같이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나올 거겠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섬김이 수련회 때 와서 제가 우리 섬김이들에게 숙제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숙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을 암송해서 수련회 마지막 날 점검하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섬기이들만 일어서서 그렇게 같이 암송하면 큰 시험에 들겠죠. 요나서 말씀으로 urgent mission이란 이 주제에 맞게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이미 선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섬김이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그저 손가락 2개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이제 사랑하는 거야? 만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같이 배워볼 텐데요. 먼저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은 암기와 달라서 암기는 머리로 하는 거죠. 암송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기억해서 하나요? 습관으로 합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욕해야 될까? 개미야! 이렇게 욕하나요? 기억하지 않죠. 습관으로 하죠. 말씀도 내 입에 근육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는 이미 고백이 되고요, 내 입으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 렉티오 디비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요나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눈 마주치면서 사랑하는 거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넣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매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총명하니까 3번만 저랑 같이 하면 다 암송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했네요.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면 믿을 필요가 없죠. 눈으로 보면 되니까, 확인하면 되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소망할 것이 없죠. 이미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해야 될 하나님의 동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많이 흉내낸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얘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논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고 속임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명령으로 사랑을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은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아픕니다. 사랑하면 괴롭고요, 사랑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일어날 때 정말 우리에게 이 다급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나서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려서부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던 요나, 니느웨 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요나, 12소선지서 중에서 중간 부분에 차지한 이 요나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구약 성경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선교, 유대인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 하지만 요나서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다시스로 오늘 가십시다. 아재 개그인데. 가끔 가다가 멘트를 시멘트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 속에 잠든 요나의 모습은요, 오늘 세상은 풍랑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잠든 교회의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오늘날 잠들어 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날리고 있죠. 네. 요너 아니고 요저 아니고 요나라는 거, 요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요나를 추격하여서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집요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 쓰려고 그 큰 바다를 들었다 놨다 하셨겠습니까? 요나가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는데 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셨겠는가? 그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교회 대학부 연합 수양회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교회 대학부라고 하는 집단 속에 있지만, 이 3박 4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사랑교회 대학부가 수련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부르심과 그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집단이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묻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집단 속에서 집단이 던져주는 메시지와 이 그룹이 만들어가는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홀로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단에게 부어지는 하나의 집단화 현상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무대 뒤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한 사람에게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도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처럼 여러분들을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불현듯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서의 하나의 의의라고 본다면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이 12소선지서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딱 5마디, 히브리어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는 이 5마디의 말밖에 없는데, 이것이 예언서라고 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요나서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요나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서 자체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이 없는데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자체가 예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전한 것이지만,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한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서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의 스토리가 하나의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예언이 아니라 요나가 사는 삶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어떤 말로 세상을 깨우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김이 수련회 때 그런 표현 썼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대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대법원이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교회는 그 공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어서 민족을 치료하고 세상을 고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이야기는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사랑을 쏟아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었으며 구설수에 올랐으며,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선지자가 저 여인을 TV에서 막 이렇게 옷 덮어쓰고 수갑 찬 것 같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돌아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또 요나가 하고 있는 이 삶,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했던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나의 뜻을 펼쳐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가지고 와서 섬김이 수련회 때 이 사랑의 교회 본당을 처음 봤거든요. 지하더라고요. 3층인가요? 4층인가요? 여러분, 그 배 밑창에서 잠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세상으로 뛰쳐나갈 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바다에 쏟아 부으시죠. 하나님께서 조준력이 약해서 요나 한 사람만 병들게 하면 되는데 왜 요나에게 직접 고난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바다의 풍랑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원문에는 쏟아 부으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바다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이 풍랑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는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배 선장과 선주와 배의 선원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은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지만요, 이 요나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에게 있어서 리바이벌이 나타납니다. 풍랑은 서바이벌과 리바이벌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생존을 가늠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 생존의 문제가 부흥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과 리바이벌의 분기점은 풍랑이고, 그 풍랑 속에 배 한 밑창에서, 맨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태도가 생존이냐 부흥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서바이벌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리바이벌로 만들어내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야시장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야시장 아세요?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이 조그만한 그 포장은 아니고 마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야시장을 두고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음식도 팔고 뭐 오뎅, 뭐 떡갈비 이런 것들을 팔면서 대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 85개의 일자리를, 그 야시장 코너를 만들고 그 중에 65개가 먹거리입니다. 대구 놀러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야시장 데려가 드릴게요. 네, 야시장 가는 거야.
그 야시장에 아내랑 둘이 가서 먹거리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밤에 길거리를 내몰아서 뭔가를 하게 하면서 이것이 청년 창업인 것처럼,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일자리 만들어준 것이냐, 그 젊은이들을 밤에 이 일터로 내모는 이 어른들, 저를 포함한 어른들, 너무 원망이 되고 야속하고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방범대원을 하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은 제게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신분의 계층이나 또 신분의 상승이나 계층의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지금 청년들이 그 야시장의 밤에 어른들에게 먹거리 팔아서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의 가게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확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 어른들 세대가 너무나도 야속하고, 주경야독이라고 했잖아요.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글을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경야경이에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겨우 반값하고 자기 먹고 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 서바이벌 하는, 이게 풍랑 만난 세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이 모습, 서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바이벌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니느웨로 가고 있다는 것,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배의 밑창에는요,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서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3층 4층에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들어 바다에 던질 때 이 세상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전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포인트라면 사랑교회이고 대학부일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니느웨가 악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션을 얘기할 때 그 미션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날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동원할 때 가지고 온 영상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못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선교로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는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세상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고 오늘날처럼 이 이교도들과 세상이 도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일어나 저들에게 가라.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이유는요,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호소하고 있고 질병에 호소하고 있고, 저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필리핀 지진 난 곳에 또 그 난지촌에 오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고 하지만,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약함이 아니라 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의 악독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일어나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저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강합니다. 독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느냐. 아수르는 당대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의 원흉이었고,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노예로 잡아갈 때 코를 끼워서 잡아갑니다. 잡아가다가 제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땅을 파서 묻어가지고 머리만 목 밖으로 내어서 그냥 이 광야에서 말려서 죽여버리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자살하겠다고 할 만큼 이 무시무시한 대상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악하다, 나쁘다, 죄악이 관영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들에게 가라. 너는 일어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형제가 한 두어 주 다니다가 예배가 마친 후에 목양실에 찾아와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형제가 교회에서 워낙 굳은 얼굴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눈치도 좀 보였고 그랬지만 뭐 찾아왔으니까 식사를 하게 둘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첫 밥을 먹는 중에 그 형제의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일반인이랑 다릅니다. 일반인이 뭐가 다른데요? 물었더니 저는 일반이 아니라 이반입니다. 이건 아재 개그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반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시죠? 그 형제가 찾아와서 저는 일반이 아니고 이반입니다. 이반이 뭐예요? 그럼 난 3반인가? 개그를 치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반인이고 저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반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끼리 이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반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동성애자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동성애를 포기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전직은 그 보도방이라고 해서 전화로 연결해줘서 그 노래방에 여자를 이렇게 안배해주고 자매님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워낙 자연스럽게 성도들이랑 자기가 이반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막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아무리 동성이 성적 기호고 취향인 듯 하여도 결정적으로 성적인 이 자리에 나아갔을 때는 남자와 남자라도 한 사람은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자기 그 동성애자들 남자들끼리라도 성향이 있는데 뭐 거칠고 터프한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곱상하고 미소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시간 가까이 그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9년간 거기 있었던 이야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여인에게 당했던 폭행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여자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랑 가까이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동성애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제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고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순장들이랑 이 상황을 오픈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케어하자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적당하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계합니다. 근데 이 형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여성도분들이랑, 저는 이반이었습니다. 이반 아세요? 이반? 저 미소년이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밥을 먹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묵직한 걸 하나 이렇게 그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설거지를 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그 담배인데 전자담배를 이렇게 올려놓고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여기 중독돼서 지금 못 끊고 있다고 교회에 그거 들고 와서 올려놓고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밥을 먹지를 않아요. 몇 달째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냐 했더니 지난 날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일만큼이라도 금식하면서 참회하겠다고 합니다. 그 하는 행동을 보면 회개한 게 맞아요. 돌이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시선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먹고 병든 사람들을 교회는 환영합니다. 돌봐줍니다. 그러나 죄인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 작은 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일부는 경계를 합니다. 물론 정말 회개했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사고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약한 것에 대해서는 동정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잔인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못 먹고 못 배운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악독하고 저질스럽고 죄가 관영한 곳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약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만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세상에 불신하고 세상에 거짓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가장 악한 곳에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도망할 때 뱃삭스를 주고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5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공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이기려고 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할 만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풍랑이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다가 배 밑창에 있는 요나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회심리학의 원인 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인 귀속은 뭐냐 하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곳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사회악을 원인 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귀속, 쉬운 말로 핑계죠. 핑계, 탓하는 겁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아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풍랑이 멈춰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회 악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질문하죠.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기말고사 성적 받으셨죠? 안 받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저도 아들에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잘못 봤는가? 하늘의 구름을 잘못 봤는가? 우리 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평형수가 빠졌는가? 아니면 원칙 준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그것은 창조 이래로 계속된 죄의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인이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셔서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만약 뱀에게 한마디 더 물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뱀에게 만약 너 왜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라면 아마 뱀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로 너무 탐스러워서 내가 저것을 아담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이걸 사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예정론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 그러면 따먹을 줄 알면 선악과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알면서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원흉이세요. 하나님 네 잘못이세요. 그거 왜 만들으셨어요? 따먹을 줄 알았으면 전기철장을 만들든지 늑대를 둬서 지키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둬서 못 먹게 하셨어야죠. 왜 동산 중앙에 두셨냐고요? 하나님 네 탓이에요. 이것을 원인 귀속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풍랑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것이 요나가 던져주는 하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선장과 선주와 배의 선원들은 계속 원인을 찾아냅니다. 배 밑창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을 때까지 풍랑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죠. 오늘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다,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이렇다, 야당이 잘못돼서, 여당이 잘못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기도 제목 내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대구가 이제 빨간색만으로 도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세상은 어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원인을 찾아냅니다. 기술적인 원인, 과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합리적인 변명을 계속 늘어놓지만요,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질 기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원인을 발견할 때까지. 진짜 원인이 뭔가? 바로 요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 내가 원인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대통령 탓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탓 아닙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제 아닙니다. 내 탓이라는 거죠. 요나가 발견될 때까지 풍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얼전트 미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하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도탄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실업 문제로 고생스럽습니까? 정부를 탓하고 국회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기 이전에 내 탓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내게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배 밑창에서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만난 세상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요나서에서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죠? 손가락까지 해서 이 세상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공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의 재산, 소중하게 여기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집어던집니다. 물질의 손실을 봅니다.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그 바다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에 요나가 탄 배 한 척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배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원인을 찾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아직까지 인양되지 않은 그 세월호, 그걸 인양해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배의 평행수 때문인지,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 그 철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 때문이죠?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 때문이죠?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고 있군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우성이 들립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로 시작하죠.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구문이 있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든지라. 그러나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쓰고 있죠. 병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한 요나를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이 아우성치는 소리 속에서 요나는 그러나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이 3박 4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나 요나가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죠? 라고 말했을 때 세월호가 왜 내 때문이야? 이 경제적인 위기, 청년 실업의 문제가 왜 나 때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질문들이 수련회가 끝날 때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졸음운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졸음운전은 제가 전문입니다. 언제 내가 졸았다는 것을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졸면서 졸고 있구나 이때 조는 걸 알까요? 언제요? 깨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 교회의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배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와 그 죄악이 악독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어날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풍랑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의 교회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지내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깨워주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깨워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미션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미션?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면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 고백할 때 라틴어로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 이 미사라는 말, 가톨릭에서 쓰는 미사라는 말, 예배라는 말이죠. 미사라는 말은 미션의 어원입니다. 미션의 어원, 이 미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해산입니다. 해산, 흩어버리는 거, 디스미스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고 나면 이때 미사 에스, 여러분 해산입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나가는 것. 혹은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너는 저쪽 고을을 다스리고 너는 이쪽 고을을 다스려라. 그리고 명령이 끝나고 나면 미사, 그러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면 해산합니다. 미션이란 말의 어원은요, 흩어지는 겁니다. 해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부르심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이려고만 하니까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죠. 모으려고만 하니까 잠들 수밖에 없죠. 이제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이 서초 예배당에서 대한민국 사랑의 대명사가 되려면요, 이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나라를 섬길 때, 지역을 섬길 때 거기 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죠. 자, 선장과 세상이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말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도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달라, 당신들이 제 몫을 해주고 당신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주고 당신들이 빛의 역할을 해주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달라.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우성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고 있어요. 지금도 자고 있진 않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리죠. 그리고 이 요나에게 무리가 묻습니다. 7번의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5번의 질문을 연거푸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것이,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것이 무엇 때문이며,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묻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회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므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6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살인의 문제예요. 우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동안 세상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7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질문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수련회 있는 동안 질문을 들으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의 학생 선교운동이나 또 우리나라 부흥운동의 시작은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던 Great Awakening, 대각성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 서바이벌 했어요. 대학생들을 야시장에 몰아넣고 대학생들을 이 취업 준비생으로 다 전락시켜버리고 서바이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하러 갔다가 조선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냄새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가 공부하던 모든 공부를 포기하고 조선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집 앞 풀을 뜯어주고 청소를 하고 집 정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더 이상 된장 냄새 나는 사람, 김치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민족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운동이 흥사단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이만큼 만들어낸 민족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각성했더니 민족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사랑의 교회에 있는 대학부 전부가 각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내 탓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나라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정권의 색깔을 바꿔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묻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찌하면 우리가 되겠느냐 물었을 때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여기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들어서 강남으로, 서초구로, 서울로, 경기로, 전국으로 들어 던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니누에까지는 안 갔어요. 니누에 선교는 내일 모레나 할 겁니다. 오늘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여기 도착해서 저녁에 학교에 있는 한 분 교수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목이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으로 연락이 오겠죠. 간호과 학생인데 3학년인데 실습을 가야 돼요. 실습을 가야 되는데 실습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죽을 사람을 죽여야죠.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도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판명되어서 교수님이 좀 난무했죠. 야단을 쳤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혼이 나서 어머님이랑 연락이 돼서 집에 갔는데 그렇게 혼이 난 것이 속상해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 실습 그게 뭐라고? 그리고 교수님에게 야단을 맞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마시고 험한 세상으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기 전에는 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왔잖아요. 전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냥 제식 표현이에요. 혹시 뭐 여기 대구에서 서울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입니다. 정치인이 버렸습니다. 정치 좀 하면 다 외면합니다. 공항도 못 들어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버린 도시가 대구입니다. 삼성도 떠났고, 삼성 취소, SS도 떠났고, 목회자들도 버리더라고요. 교회 좀 크면 서울에 이력서를 냅니다. 여기 목사님들 중에도 서울 계신 분 계시죠? 대구 출신. 교육자도 버리더라고요.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대구에 목회하면서요, 제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이 대구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난번 저랑 같이 수련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여름 겨울 대구 사랑 걷기를 합니다. 대구 차가 다니는 맨 외곽으로 108km를 매년 여름 겨울에 한 바퀴씩 도보로 걷습니다. 3박 4일간 걷습니다. 하루에 40km씩 12시간씩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일을 걸으면 한 바퀴를 돕니다. 저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있는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걷습니다. 어른들도 걷습니다. 그렇게 18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19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 도시를 18바퀴씩 돈 목사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오늘 사랑의 교회 수련회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단 한 사람만 나가 되어줄 수 있다면, 지금은 잠들었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서 배 밖에 일어나는 상황,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어찌할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 가득 모여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7,000명, 7만 명, 8만 명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릴 때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준비했어요. 사랑의 교회 지하 3층, 4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중에 특별히 대학부가 세상에 뛰어드는 대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내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해결책도 내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다가 점점 흉흉해져 가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요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하는데 하지마 하지마, 아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아우성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들어 바다로 던지는 일입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니느웨로 가려고 뛰어내린 것일까요? 니느웨로 헤엄쳐서 가려고? 지금 요나가 바다에 뛰어내린 것은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뛰어내린 것은 사명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일단은 세상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풍랑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책임과 그 수치를 온몸에 엎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증오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의 악독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이고, 저들의 악함은 내가 저들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서이며, 저들이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풍랑이 그쳐버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나아갈 텐데요, 이 요나서 1장에 주는 메시지, 세상의 풍랑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요나서를 볼 때 요나를 들어 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찾아가시는, 집요하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요, 제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세상이 왜 풍랑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뉴스,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들. 뉴스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혹은 뉴스를 North, East, West, South라고 해서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뉴스 보면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 보면서 삶의 용기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9시 뉴스 보면서 은혜롭다, 살만하다, 할렐루야, 뉴스를 보자,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세요?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 내 탓이다 운동을 가톨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메아 콜파라고 했죠. 내 탓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가 아니고 내 탓이다. 서울말은 내와 내가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 경상도는 확실하거든요. 니 탓이다 그러거든요. 내 탓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세상을 풍랑에 빠뜨리는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끝까지 이 탓을 남에게 돌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크고 작은, 밖으로 안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요, 간단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들어 풍랑에 던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들어 이 흉흉한 바다에 뛰어내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내가 복음 들고 저들에게 가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집어 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여기까지는 기도죠.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실천의 덕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이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또 학교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이 두려워서, 니느웨가 두려워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이 사회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책임감 있는, 책임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을 향하여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제가 책임질게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들 대구 안 오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서울을 책임지시고 경기도를 책임지시고 강남을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